11월 2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역사 속에서 폭군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나타났을 때에는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의 히틀러라고 하는 이제 폭군이 나왔을 때에는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히틀러도 히틀러지만 그와 함께 동조하여서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 국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국민들이 왜 히틀러와 동조를 했을까요? 독일은 1차 대전의 이제 패전국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전쟁 빚을 떠안았어야 했는데요. 이제 그것 때문에 국민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민족의 자존심이 굉장히 낮아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히틀러와 나치는 이제 낮아진 이런 민족적인 자존감을 이용을 했죠. 이 독일의 국민이 이제 아리아 민족이라고 하는데, 아리아 민족이 전 세계 최고의 민족이다, 그리고 나머지 민족은 아리아 민족의 밑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주의를 이제 발현을 시켜서 히틀러의 그 말솜씨와 함께 더불어 사람들의 이런 낮아진 자존감을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독일 내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도 이런 나치주의에 편승을 해서 전쟁에 함께 동참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불의를 저지르는 지도자 옆에는 불의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이제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이렇게 이한용과 같이 친일을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저버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권력을 의지해서 힘을 가지고 자신의 집과 먹을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 맞고 무엇이 그른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런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욕심 때문에 무너지게 되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세겜은요, 폭군 아비멜렉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요담은 그 세겜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 이 요담이 세겜에게 한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가르침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을 이제 더 자세히 보면요, 요담은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고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심산 꼭대기로 이제 올라가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고 외칩니다. 요담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요담은 비유를 통해서 왕으로서 아비멜렉이 결코 왕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나무들이 왕을 세우는 과정을 나타낸 그런 비유였습니다. 왕이 될 자격이 있는 나무는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와 그리고 포도나무였습니다. 이 세 나무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그리고 기름,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당도가 높은 과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리고 또 그 열매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나무는 나무들의 왕이 될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죠. 그런데도 이 나무들은요,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가장 중요한 가치들인 자신의 열매들을 버리고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은 나무들의 왕으로 군림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을 이미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무들은 거절당하고 나서 가시나무에게 갑니다. 그리고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죠. 그런데 가시나무는 자신의 주제도 모른 채 그 요구를 덥석 받아들입니다. 가시나무가 말하기를, 만약 나무들이 자신을 이제 기름으로 부어서 왕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자신의 그늘에 와서 쉬어야 된다라고 이제 으름장을 놓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불에 태우겠다라고 이제 협박까지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가시나무는 거의 그늘이 없는 그런 나무지요. 그러니 나무들이 그 덤불 아래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나무 중에 최고인 백향목, 그 나무까지 태워버리겠다라고 하니 기가 막힌 상황인 겁니다. 백향목은 약 이제 아무 피해도 없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1000년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당시 가시나무는요, 함께 얽혀 있을 때가 이제 많았는데, 가시나무에 불이 붙으면은 얽혀 있는 그런 가시나무 때문에 주변에 불이 크게 번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우화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요담이 이야기한 그 내용대로 세겜인들은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폭군 아비멜렉을 선택해 버리지요. 그러니까 이 우화의 의도는 무엇이냐?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그런 아비멜렉도 문제지만은 세겜 사람들아, 왜 대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돌아봐야 할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변을 보게 되면은 지도자의 자질이 결코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지도자의 자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 기업, 비영리 단체, 심지어 교단,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그런 소명의 경계선을 결코 넘지 않습니다. 즉 어느 단체의 장으로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만약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 자기가 그 자리에 앉기에 능력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내가 그 자리에 앉기에 과거에 아니면 현재 도덕적인 아니면 윤리적인 어떤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면은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오히려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구원자 기드온을 배신하고 아비멜렉의 말에 선동되어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사륙하고 그리고 동의하고 협력할 뿐더러 또 실제로 사륙에 동참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을 가만히 방관함으로써 그 일에 동참한 세계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적절한 지도자가 자리에 올랐을 때에는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이익을 따라서 지도자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가치에 따라 지도자를 선택할 것이냐. 최근에 어떤 한 뉴스 기사를 보게 되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한 사람에게 280억이나 되는 그런 포상금을 내렸습니다. 포상을 내리는 한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한 자동차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엔진이 있었는데 여기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엔지니어로 20년 동안 근무하던 한 부장이 엔진의 결함을 조사를 해서 이제 회사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에 이 사실을 알렸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해고를 이제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익에 적법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제 정부를 통해서 이제 포상을 받게 됩니다. 이제 미국에는 그런 내부 고발자에 대한 그런 영웅적 이제 대우가 있거든요. 굉장한 용기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부장은 자신의 생계와 연관이 있는 일이고 대기업을 상대로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여러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지만 하지만 감당합니다. 바로 이제 성경이 요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거죠. 선택을 진실하고 의롭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거에 동조를 했더라도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도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마태는요 로마의 압제에 동조한 사람이었죠. 특히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그는 선민으로서의 그런 긍지를 갖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창녀와 제지인들과 같이 가장 천대를 받는 부류였던 체리가 되어서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기에 급급했던 인물이 바로 이 마태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리고 마태는 자신이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그의 생계를 내려놓는 그런 용기를 보였고 공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곳은 사회의 모든 영역입니다. 이 사회의 영역에 있는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누가 감람나무인지, 그리고 무화과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가시나무인지 보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말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사회적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을 포장하니까요.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뭘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그것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말씀의 정의에 맞게 소명을 다 했는지 살필 뿐만 아니라 혹시나 그 자신의 이익에 맞춰서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마태처럼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서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은 만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공모해서 한 일이 의로운 일이라고 하면은 평안할 것이고, 그리고 불의한 일이라고 하면은 그들 사이에 내분이 생겨서 서로 대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3년 이후에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서로 대립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비멜렉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경건하지 못한 연합,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은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한 자들의 손에서 놀아나고 움직이는 것 같고, 그리고 진실과 공의가 사라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단과 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하고 바른 지도자를 선택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디트리트 본 회퍼가 히틀러와 나치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등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렇게 또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 방송 매체와 그리고 SNS가 이제 발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기 쉬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매일 말씀으로 앞장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서 항상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진실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자행되는 불의 앞에 그리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눈 감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잘못 세워지지 않도록 주님 돌봐 주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공의로 진실하고 의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과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살아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의 어두운 통치를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